로마서 12절 1절에서 8절까지. 로마서 12절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딱 8절이니까요.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동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제 세례를 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그날에다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들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갖는 것이 아니니라.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다른 자가 각각하니 꼭 깨어있는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꼭 이루어하는 자는 이루어하는 일로, 의지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기쁨으로 할 것이다. 목사님의 설교가 있겠습니다.おはようございます。はじめまして、私は日暮里にある日暮里キリスト教会の牧師をしております서강태と申します。日暮里に있는 그리스도 교회日暮里그리스도 교회 목사 서강태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 강 목사님께서 출타하셔서 저에게 말씀을 좀 전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셔서 제가 오늘 서게 됐습니다. 옛날부터 한번 와보고 싶었어요. 동경제일교회에. 왜냐하면 동경제일이니까 엄청나게 좋은 교회라고 소문이 나 있어서 꼭 한번 와보고 싶었는데 오늘에야 왔습니다. 저도 제일대한기독교단에서 근 20년 가까이 목사 생활을 했고 오사카, 고베, 오키나와 쭉 두루두루 제일대한기독교에 속한 교회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동경에 와서 개척을 해가지고 니폴에서 지금 이제 개척교회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또 일본에 와서 선교를 하게 된 것이 시간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일본에 와서 선교 시작한 게 1988년 8월 15일 날 왔으니까 근 35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목사로서의 그 길을 걷기로 작정하고 전도사 월급을 500원 받을 때부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계산해 보니까 50년 했어요. 제가 50년 동안 목회 생활을 했습니다. 그렇게 목회 생활을 해오면서 제가 느끼는 것 가운데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정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게 있어요. 마음에 늘 어디 가나 그 얘기 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교회 봉사의 주부에 보니까 원칙으로 되어 있는데 원칙이나 원리라 비슷하지만 교회를 봉사하는데도 어떤 원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원리를 알고 봉사를 하면 참 쉽게 봉사할 수 있는데 모르고 하면 좌충우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도 그렇지만 요즘에 한국 교회들도 설교 부탁을 받아서 혹시 가는 기회가 있으면 가보면 한 2,000명 되는 교회 가서 설교를 해도
거의 절반 이상이 여름인데도 하얗게 서리가 내렸어요. 나이 드신 분들이 많다 그 말입니다. 머리가 허예요 다. 예, 전부 노인들이에요. 노인들이 그렇게 많아요. 오후 예배는 특히 젊은이는 하나도 없어. 전부 노인들밖에 없어. 그러니까 설교하는 게 노인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노인들에게 필요한 말씀이 뭘까요? 어떻게 하면 노년을 아름답게 살 수 있을까? 다른 사람에게 피해 안 주고 나도 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이 뭘까? 이런 얘기를 하는 최창현 신부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아주 인기가 많아요. 노인들에 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도 가서 하나 배웠습니다. 뭘 배웠냐면 노인들이 가장 약한 게 자식들에게 약해요. 자녀들에게. 근데 한국의 부모님들 특히 노인들은 더 그렇죠. 자식에게 아주 약해요. 저도 남자 형제가 둘 있고 어머니 아버지가 계시는데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계시는데 이 둘째가 자꾸 사업을 한다고 어머니를 꼬시는 거예요. 엄마 집 팔아서 나 사업 작업 대주면 내가 한 달 안에 더 큰 집 사줄게. 그럼 그게 안 돼. 엄마가 그렇게 말하지만 자꾸 와서 졸라대니까 덜커덕 팔아줬네. 한 달이 지나 두 달이 지나 몇 년이 지나도 집은 그냥 아무것도 돌아오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노년에 노인들이 믿고 의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돈인데 돈이 없으면 뭘 믿고 살아요? 살기 어렵잖아요. 근데 한국의 할머니, 어머니들은 이 자식들한테 마음이 약해가지고 돈 사업하는데 대달라고 하면 그냥 대준단 말이에요. 그건 자기가 너무 어려워요. 또 어떤 가정은 보니까 사업 자금 한다고 돈을 빌려갔는데 그 아들이 뭐 비포증을 잘못 써가지고 완전히 집 쫓겨났어.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어. 어머니도 집 다 날아가고 어머니도 길바닥에 나앉았어. 그래서 어머니도 길바닥에 나앉고 자식도 길바닥에 나앉고 이렇게 사는 게 과연 행복한 삶이냐.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들이나 딸들이 아무리 급하다고 돈을 빌려달라고 해도 나이 드신 분들은 절대 돈을 빌려주면 안 된다. 제가 한국교회 가서 이 말을 하면서 설교를 했더니 전부 아멘 그러던데 여기는 아멘을 안 하네. 전부 절대 돈 빌려주면 안 된다. 왜냐하면 젊은이가 젊었을 때 사업하다 망해서 길바닥에 내앉는 거는 경험이 되는 거예요. 괜찮아. 좀 고생도 해도 돼. 고생해서 잘 되는 수가 많잖아요. 근데 노인네가 길바닥에 나앉으면 병들어서 빨리 간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지혜롭게 살려면 이 땅에 내가 살 연수를 계수하는 지혜를 달라고 시편 기자가 시편에 썼듯이 잠언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나이가 도대체 앞으로 얼마나 살지 또 어떻게 살지 이런 걸 좀 지혜롭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남은 생애를 잘 계수를 하는 것이 너무너무 지혜로운 삶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행복이 뭘까? 그렇게 생각했을 때 제가 50년 동안 목회하면서 가장 좋은 성도에게 가장 좋은 큰 행복은 예수 믿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고 딱 죽으면 최고의 삶입니다. 천국에 바로 들어가니까. 그죠? 그냥 예수 믿고 바로 죽으면 천국에 들어갈 걱정 근심이 없어요. 그잖아요? 근데 문제는 예수 믿고 나서 바로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의 평균 여성 평균 수명이 73세에서 83세로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은퇴하고도 수십 년을 더 살아야 되고 앞으로 살 날이 100세 시대라고 사람들은 지금 얘기합니다. 김형석 교수님 같은 분은 지금 103세예요. 연세대학 교수하시는 김형석 교수님. 제가 그분을 너무 좋아해서 학생 시절부터 그분의 글을 늘 애독하고 있는데 그분이 103세예요. 103세. 그분도 자기가 그렇게 오래 살 줄 몰랐죠. 그러니까 사람이 예수 믿고 금방 죽어 천국에 가면 아무 문제가 안 되지만은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우리는 쭉 10년, 20년, 30년, 어떤 사람은 50년, 60년, 70년까지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살아나가는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특히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이 다툼들을 보게 됩니다. 싸움을 보게 돼요. 여러분 동경제일교회는 그런 일이 없었겠지만 제가 아는 일본에 있는 거의 모든 교회들은 다 다툼이 있어요. 교회 안에. 사실 교회는 다툼이 없어야 될 장소잖아요.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성도들인데 그 귀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끼리 다퉈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다 공짜로 구원받았고 공짜로 은혜 받았는데 공짜로 받은 사람들끼리 잘 지내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렇게 공짜로 은혜 받은 사람들끼리 교회 안에 모여서 왜 싸워요? 왜 다퉈요?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어서 잘 몰라요. 그런 얼굴 하고 계시는데 이게 다른 교회들을 가보면요 많아요. 교인이 많다고 안 싸우느냐? 적다고 안 싸우느냐? 적어도 싸워요. 교인이 아무리 적어도 넷 있으면 넷이 싸우고 셋 있으면 셋이 싸우고 둘 있으면 둘이 싸워. 이게 왜 그런가 도대체? 그 이유가 뭔가? 저는 아이들이 딸 하나 아들 하나 있습니다. 딸도 시집가서 출가해가지고 딸 둘 낳고 지금 시카고에서 살고 있고, 아들도 출가해서 아들 하나 낳고 시카고에서 살고 있어요. 둘 다 학교에서 박사과정을 다 마치고 대학에서 가르치기도 하고 교회 사역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아이들이 일본에서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나오고 미국 가고, 한 놈은 대학까지 나오고 미국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 때문에 우리 두 부부가 시간이 별로 없었단 말이에요. 애들 키우느라고 바빴으니까. 근데 둘만 남았으니까 이제 오손도손 잘 살자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아이들 둘 다 나가고 둘이 남으니까 오손도손 잘 살아치지가 않더라고. 둘이 있는데 둘이 싸워. 눈 뜨면 싸워. 싸울 일이 뭐 있겠어요? 그죠, 장로님? 싸울 일이 없는데 둘이 있으니까 싸우더라니까. 근데 그 싸움의 원인이 뭐냐? 그 싸움의 원인이 뭐냐 하고 알고 보니까 성경이 말하는 그 이유가 있어요. 오늘 보니까 로마서 12장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그러므로라는 부사 접속사, 이 말 뜻은 앞에 로마서 12장까지 나온 모든 얘기들이 있으니까 그러므로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말고 분별하면서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세상을 본받고 살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형식을 보면 전부 세상 따라 살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다툼이 생겨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는 뭐냐? 로마서 11장까지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입니다. 너희들이 구원을 받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값주고 사신 그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그러므로 이제 구원받은 너희들은 하나님의 기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어떻게 하면 교회를 위해서 봉사할 것이고 이웃을 위해서 봉사할 것이고 사회를 위해서 봉사할 것이고 하는 것이 로마서 12장, 13장, 14장, 16장 기록이 나오는 거예요. 이 그러므로라고 말하는 말이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교회 안에서 다툼이 끊임없이 나요. 교회는 뭐냐?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곳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이 지구상에 남긴 유일한 유산이 뭐냐 하면 120문도예요. 120명밖에 안 되는 성도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돌아가시자마자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일어나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사건이 생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 흩어지는데 그 사람들을 디아스포라라고 얘기를 해요. 전 세계에 흩어져 나가는데
전 세계에 흩어져 나가는 사람들까지도 쫓아가서 잡아 죽이겠다고 하는 사람이 사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을 쓴 바울의 옛 이름이 사울입니다. 사울이라는 이름의 뜻은 큰 자라는 뜻이고, 구약 성경에 사울의 첫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는데 사울의 뜻은 큰 자라는 뜻입니다. 근데 나중에 사울이 은혜를 받고 보니까 자기가 큰 자가 아니라 작은 자라는 해서 바울이라고 이름을 바꾸어요. 바울은 작은 자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다메섹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막 쫓아가는데 하늘에서 날빛보다 더 밝은 빛이 쫙 비치면서 이 사울의 눈이 팍 멀어버리는 거예요. 비늘 같은 것이 눈에 씌어갖고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비박하느냐 이렇게 말하니까 사울이 깜짝 놀랐어요.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내가 당신을 핍박했다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사울아 사울아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예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사울은 예수님을 살아생전에 뵌 적이 없어요. 만난 적도 없습니다.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는 예수를 어떻게 핍박을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사울이 지금 핍박하고 있는 것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흩어진 성도들을 핍박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왜 핍박하느냐라고 말씀하지 않고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하는데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하는 게 나를 핍박하는 거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와 나를 동일시하는 거예요. 아이덴티파이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와 나는 같다. 그 말입니다. 너는 성도들을 핍박하지만 그것은 나를 핍박하는 것과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교회의 몸인데 예수님은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지체가 된다고 말하죠. 그러니까 교회는 뭐냐? 머리 대신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 예수로 작정받아 구원된 백성들이 모여서 어떤 사람은 팔, 다리, 눈, 코가 되어 하나의 건물을 지어져 가는 게 교회란 말이에요. 이건 인간의 장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장소예요. 하나님이 어떤 이 세상의 단체를 보고도 자기 몸과 동일시한 단체가 없어요. 종교단체, 문화단체, 사회봉사단체 이런 단체가 많지만 교회, 오직 교회만 내 몸이라고 말씀하시고 왜 나를 핍박하느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다투는 것은 주님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교회에서는 다투면 안 되고 문제를 일으키면 안 되는데 문제는 이 문제를 일으키는 게 뭐냐 하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이 문제를 일으키느냐. 오늘 성경에는 바울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절 말씀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생각을 품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 그게 뭐겠어요? 마땅히 야, 너 생각 좀 해봐. 생각 좀 하라고.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이라는 말은 벌써 도가 지나친 거예요. 패스 오버한 거예요. 넘어간 거예요. 너무 멀리 간 거예요. 아주 멀리 가버린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는 것 자체가 성경은 교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만.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의 교회 일을 하는데 너희가 피로 값주고 사신 이 몸된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가장 첫 번째 바울이 우리에게 권하는 원리가 뭐냐 하면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교만의 반대말이 뭐냐면 겸손입니다. 내가 어느 교회가 설교하면서 교만의 반대말이 뭡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안교만입니다 그러더라고. 안교만인데 이 교만의 반대말은 겸손이에요. 겸손.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겸손한 사람이 되라고 말합니다.
마땅히 생각을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둘만 남았는데도 맨날 부부싸움하는 이유가 뭐예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 이상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너보다 낫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그 남자들이요 생각이 웃겨요. 항상 남자들 생각에는 이 밑에 속에 잠재의식 속에 여자보다 낫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나는 가만히 아무리 봐도 남자는 여자만 못하더라고. 내가 살아보니까 여자 말 들어서 망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이 남자 쫓아가다 망한 고생하는 여자분들 많잖아요. 응?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난 너보다 낫다라고 생각하는 그게 교만이거든요. 응? 그런 교만이 있으면 누가 하는 게 눈에 자꾸 거슬려요. 또 귀에 거슬려요 자꾸. 응?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 내 말투가 좋지가 않죠. 아내를 부를 때도 여보 사랑해 뭐 이렇게 불러야 돼. 어이 이렇게 부르니? 일본 사람들은 어이 오차 그래서 선전도 하던데 계속 마누라가 어이잖아요. 아내도 이름이 있잖아요. 우리 집사람은 이름 불러주는 걸 그렇게 좋아해요. 우리 집사람 이름이 경인데 나는 경희 씨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어요. 상대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대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품는 것을 교만이라고 하는데 이 교만의 역사는 뿌리가 깊어요. 이 교만의 뿌리는 에덴 동산에부터 시작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그러는데 따먹었어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게 된 원인, 동기가 뭐냐 하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마음. 사람들은 자꾸 선악과 그 과일 따먹은 게 저 관심을 맞추고 초점을 맞추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걸 따먹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하면 교만인 거예요. 하나님 같이 되려고 하는 마땅히 피조물이니까 피조물의 생각을 해야 되고 사람이니까 사람의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같이 되려고 하다가 결국 따먹고 범죄하게 되니까 온 세상에 아담과 하와의 죄가 지금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그 저와 여러분들 속에도 나는 안 교만해. 그렇지만 내가 안 교만하다고 말하는 그 자체가 교만이라고 성경에 써 있더라고요. 내가 교만한 게 정상이에요. 다만 교만한 걸 알고 교만을 버리는 것. 이게 지혜로운 사람. 교회에서 가장 교회 생활을 아름답게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의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께서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따라서 행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겸손한 사람들이고 교회를 잘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할 때 교회가 문제가 없어요. 저도 일본에 와서 한 30년 동안 여러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설교를 합니다. 설교하면서 보면 가는 교회마다 다툼과 분쟁이 있어서 목사님 오셔서 이 문제를 중재해 주세요. 뭐 노회에서 이 문제를 멈추게 해 주세요. 뭐 제가 노회장으로 여러 군데 그런 중재를 갔습니다. 가보면 문제는 딱 하나예요. 교만해요. 나는 잘못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다 저 사람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제가 한 번은 오키나와 교회에서 제가 목회할 때인데 젊은 두 부가 와가지고 둘이서 죽어도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냥 남편은 아내 욕을 해대끼고 아내는 남편 욕을 해대끼고 번갈아 가면서 6개월을 저를 찾아오더라고요. 괴롭게 해서. 그래서 제가 하도 귀찮아서 그냥 이렇게 얘기해서 그럼 이혼해 그랬어요. 이혼하면 되잖아. 뭐 이렇게 싸우고 같이 살아 그냥. 성경에도 보니까 싸우는 사람과 한 집에 사는 것보다는 떨어져 사는 게 낫다 그렇게 돼 있는데 이혼해 그랬더니 그랬더니 그 다음날 오키나와 교회 소문이 보는데 서광태 목사님은 사랑이 없는 목사라고 어떻게 부부싸움을 해서 헤어질까 하고 상담을 가면 절대 헤어지지 말아라고 얘기를 해야지 이혼하라고 어떻게 목사가 그렇게 말하냐고 그냥 오키나와 전체 소문을 다 퍼뜨린 거예요. 아주 그냥 소문이 났어. 그러고는 두 사람이 그날 밤부터 한편이 됐어. 나를 공격하는데. 그래서 지금 잘 살아. 가끔은 거꾸로 얘기해도 이렇게 이혼 중재가 되는 것 같아. 교만한 거예요. 다 자기. 그러니까 결국 모든 싸움의 밑바닥에는 교만이 있는 거예요.
다툼, 미움, 시기, 질투, 이 모든 것에는 교만이 있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겸손하라고.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원리가 있습니다. 두 번째 원리가 있는데 그 두 번째 원리는 뭐냐면 지체의 원리예요. 4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읽습니다. 4절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자에게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라. 우리가 다 각기 다른 지체를 가졌는데 팔, 다리, 손, 목, 눈, 귀, 입 다 다른 지체를 가졌는데 이게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각기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라는 거예요. 다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그 인정을 안 하게 될 때 다툼이 나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면 저는 오른손잡이기 때문에 태어나서부터 계속 오른손만 썼습니다. 제가 올해 70인데 70년 동안 오른손만 썼어요. 그런다고 이 왼손이 샘이 나가지고 밤에 자는데 부엌에서 칼을 꺼내다가 손을 자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있어요 그런 거? 같은 지체는 서로 돕는 일을 하는 거예요. 상호 돕는 일을 하는 거지 해를 주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는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감기 한 번 걸리면 뭐 이렇게 애들이 콧물이 나오면은 이 코가 여기서부터 콧구멍에서 들락날락 하면 누런 코가 여기 다 자죽이 나요. 꼭 기차가 터널 지나가듯이 들어갔다 나갔다 이렇게 하는데 입의 입장에서 코에서 나오는 이 더러운 물이 반가울 리가 없잖아요. 그 입이 말을 하는 거예요. 야, 코, 너 제발 거기 말고 좀 다른 데 갈 수 없냐? 우리 성도들도 그러잖아요. 성도들께 야, 너 우리 교회 말고 다른 데 교회 나가면 안 되겠냐? 그렇게 말하듯이 이렇게 코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다 지체들이 모여서 의논했어요. 코 빼고 다른 지체들이. 그러면 아무 데도 없는 민동산 같은 뒤에다 갖다 붙이자. 그래서 코를 잘라다 뒤에다 갖다 붙였어요. 그랬는데 그 다음날 아침 밥 먹을 때부터 난리가 나는 거예요. 코는 콧물만 흘리는 게 아니라 냄새도 맡고 그러잖아요. 음식을 먹을 때 이게 익었나 안 익었나 냄새가 상했나 쉬었나 안 쉬었나 냄새를 맡아야 되잖아요. 국물을 떠가지고 코로 냄새를 맡아야 되는데 뒤로 갔다가 앞으로 늘리니까 이게 막 다 쏟잖아. 에? 그러니까 코는 하나님이 여기에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이 여기에 붙여놓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교회는 아멘 몰라요? 한번 해봐요. 아멘. 할렐루야? 왜? 그래야 설교하는 사람이 신이 나지. 가만히 있으면 이게 알아듣는 건지 못 알아듣는 건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붙여놓은 거예요. 이건 내가 옮기고 어쩌고 할 게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온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인정을 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걸 못 받아들이는 건 교만이에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저희들이 어릴 때는 이 맹장 수술을 아주 그냥 밥 먹듯이 했어요. 맹장은 몸에 필요 없는 거라고 다 떼어내는 수술을 했어요. 일부러. 근데 1970년도에 뭐 달나라에 뭐 가는 그 우주 비행사를 뽑는 시험에 맹장이 없는 사람은 절대 우주 비행사가 될 수 없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맹장이 대기권에 들어가서 인간의 체온을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우주 시대를 내다보고 맹장을 만들었는데 즉각 그들이 뭐라고 맹장을 막 띄어내는 거야? 어? 의사들이 그때는 막 띄어냈어요. 저 이럴 때 중고등학교 때는 막. 조금만 배 아프다 그러면 맹장부터 띄어내요. 그러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미 우주 시대를 내다보고 존 오인이라고 하는 대령이 달나라 청간 그 존 오인 대령이 우주가 갔다 와서 하는 자기가 우주공사가 될 수 있던 건 맹장 수술을 안 했기 때문에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이 볼 때는 아무짝에도 쓸모없이 보이지만은 필요하셔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독산동이라고 하는 서울에서 가까운 독산동이라는 동네에 있는데 그게 독산동 교회가 있어요. 아주 엄청 커요 지금은. 근데 그 독산동 교회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좀 그 설교를 잘 못하셔 재미가 없어. 그러니까 교회 성도들이 목사님 설교도 못하고 그렇다고 쫓아내자고 회의를 했어요. 성도들끼리. 그래 한 150명 남짓 되는 성도들이 목사님을 쫓아내기로 작정하고 연판장을 돌려가지고 도장을 다 찍고, 그때만 해도 그런 일은 상상도 못하던 일인데 그게 머리 똑똑한 사람들이 몇 있어가지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목사님한테 가져가서, 목사님, 전 교인이 목사님을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나가주세요. 그러니까 목사님, 그러면 좋다. 내가 전체가 다 나를 반대한다고 하면 내가 나가겠다. 그 대신 한 명이라도 나를 지지하는 사람이 있으면 난 안 나간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가져온 사람들이 좋습니다. 자기들이 다 도장 받았으니까 그렇게 하자고. 그럼 목사님 나가는 겁니다. 그럼 이번 주일날 예배 시간에 목사님께서 표결을 붙여주십시오. 알겠다. 이제 표결을 붙인 거예요. 이제 목사님이 설교를 다 마치고 마지막에 이제 표결을 이제 붙이는데, 내가 이 교회에서 나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그 자리에 일어서십시오. 그랬어요. 그때 다 일어섰는데 맨 앞에 있는 사람 한 사람만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신이 난 거예요. 봐라! 여기 한 명 있지 않냐? 나 안 나가! 니들이 나가! 그게 140명이 나가서 교회를 그 옆에다가 새로 개척을 했는데, 그 교회도 아주 커졌어요. 부흥했어요. 근데 여기 한 사람 남았던 사람은 왜 안 일어났냐? 나중에 보니까 졸았던 거예요, 이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은 교회만 오면 조는 거예요. 목사님이 설교 시작하면 졸기 시작해가지고 축도할 때 일어나는 사람이에요. 항상.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걸 알았든지 몰랐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일어나는 게 이 사람 안 일어나는 게. 이제 다른 사람 다 나가고 너하고 나하고만 남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무 미안하지 않냐 하고 이제 목사님이 진심으로 회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성도도, 죄송합니다 목사님, 제가 교회 들어오기만 하면 왜 이렇게 잠이 쏟아지는지, 그냥 잠이 쏟아져서 그냥 소름이 그렇게 와요. 저도 이렇게 잠만 잤는데 이제부터 저도 전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둘이서 붙들고 그날 밤새도록 울며 회개 기도를 했대요. 그 다음 주부터 둘이 나가서 전도를 하는데 하루에 10명씩 전도를 해오는 거예요. 교회가 150명이 금방 차고 이 교회도 부흥되고 나간 교회도 부흥되고 다. 그러니까 너무 잠만 잔다고 저거는 안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자도 좋으니까 교회로 와야 돼. 자도 좋으니까 교회로 와야 돼.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와서 앉아 있는 것만 해도 고마운 거예요. 하나의 말씀이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한 지체라고 생각을 해야 돼. 지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 손가락에서 고름 난다고 손가락 막 잘라버려요? 다 잘라버리면 뭘로 밥 먹어요? 잘라낸다는 말이 뭐예요? 싸운다는 거예요. 싸우면 교회가 분리되잖아. 잘라나가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의 지체다. 지체의 원리. 자, 첫 번째 원리는 겸손의 원리. 따라해봐요. 겸손의 원리. 나를 남보다 낮게 여기지 말고 나는 남보다 더 낮은 자라고 여겨야 된다. 두 번째는 지체의 원리. 우리는 하나의 지체입니다. 자, 따라해봐요. 우리는 하나의 지체다.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다 지체예요. 이게 하나님이 만든 하나의 몸이란 말입니다. 지체로 존경하고 지체로 섬겨야 돼요. 그래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성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느 한쪽만 막 성장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막 팔만 막 자라봐요. 다른 건 안 자라고. 이거 웃기잖아요. 머리만 막 커봐요. 가분수가 되잖아요. 웃기잖아요.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알맞게 다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원리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뭐 하자면 길게 할 수도 있지만 마지막 세 번째 원리는 은사의 원리입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5절 성경 12장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찾아서 같이 읽습니다. 12장 5절 말씀 시작.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자, 이게 지체의 원리입니다. 이번에 이제 세 번째 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여기 보니까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
받은 은사가 다르다. 자, 지체가 다르듯이 은사도 달라요. 교회 안에서도 은사가 다르다면, 은사는 하나님의 특별한 기프트입니다.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아름다운 목소리를 주셔서 성가대를 하게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교회를 부지런하게 섬기는데 청소를 잘하게. 우리 교인 중에는 설거지를 기가 막히게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교회 오면 설거지만 해요. 그 대신 만드는 건 못해. 설거지는 너무 잘해. 이 사람은 설거지로 봉사를 하는 거예요. 설거지를 잘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설거지를 못하는데 들어가기만 하면 접시를 깨요. 그러니까 교회 접시가 남아나질 않아. 그래서 전부 스테인으로 바꿨는데, 하여간 이 사람은 자기 은사가 아닌 걸 자꾸 하려고 그래.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은 예화 하나만 들고 마치겠습니다. 알아듣기 쉽게. 저희 선배 목사님이 LA 나성교회에 한 3,000명 되는 교회 목사님이셨습니다. 목회를 하시는데, 그 교회는 성가대원만 500명이 넘어요. 근데 제1성가대가 성가대를 제일 잘하는데, UCLA 출신의 그 줄리아드 음대 출신의 박사 부부가 한 사람은 지휘하고 한 사람은 반주를 하는데, 그 성가대원 중에 나이 70이 넘은 권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근데 이 권사님이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조금 이상한 소리를 내는 거예요. 음성을. 그러니까 교회가 막 교인들이 은혜 받고 찬송에 막 은혜 받고 있는데 끽 하고 소리가 나니까 이게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이 UCLA 음대 박사 출신의 이 지휘자가 세상적으로 이름도 있는 사람인데, 자기 성가대원 중에 그런 사람이 있는데, 정말 이 사람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파. 자기 부인도 그렇고. 그래서 찾아가서 얘기를 했대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권사님, 이제 나이도 있고 하시니까 조금 다른 파트나 다른 쪽으로 일을 하시면 어떻겠냐고. 그렇게 딱 얘기를 했더니 그 권사님이 성경책을 탁 펴서 보여주더래요. 성경책을 탁 펴서 보여주는데, 여기 좀 읽어보라. 크게 읽어보라고. 보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라. 아니, 이게 성경도 모르는 젊은 것이 말이야. 내가 죽도록 성가대원으로 충성하려고 그러는데 네가 뭔데? 그래. 이 지휘자가 우리 선배 목사님 찾아가서, 목사님. 그 권사님, 목사님 말이면 잘 듣잖아요. 그러니까 뭐 구역장 자리를 하나 주시든지 뭘 하나 주셔서 좀 다른 데로 옮기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 사람은 음악의 전문가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권사님이 걸림돌이야. 그렇지만 목회하는 목사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권사님한테 그 성가대 그만두고 내려와 앉으라 그러면 기분 나빠서 이 권사님 교회 떠날 거거든. 그럼 교회 떠날 때 자기 혼자 떠나냐? 남편, 자식들, 사돈의 팔촌까지 다 데리고 나가면 적어도 수백 명은 떠나는 거예요. 그게 이민교회의 현실이에요. 우리 제일대한 기독교단도 그래요. 다 그 장로님하고 연결된 가족들이 쫙 있고, 목사님하고 연결된 가족들이 쫙 있고, 다 이게 연결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으로서는 참 이게 말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기껏 한다는 말이, 야, 우리가 뭐 성가 경연대회 나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들으시면 되지 뭐. 그러니까 네가 좀 참아라. 그러니까 그냥 지휘자가 풀이 죽어서 푹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속으로 목사님 가슴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네 말이 맞다. 네 말이 맞은데. 그런데 목회자의 심정은 또 어떠냐. 이 교회라는 게 하나만 걸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는 내가 스스로 내 주제 파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항상 분별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정말 여기에 있어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는 거냐, 내가 제대로 은사 받은 대로 봉사를 하고 있느냐, 그걸 내가 생각을 해야죠. 그렇다고 막 갑자기 봉사 잘하던 사람이 다음 주부터 안 나오거나 그러지 마세요. 내가 어느 교회 와서 설교했더니 이 사람은 잘하고 있는 사람인데 지가 너무 그냥 감동을 받아가지고 나 같은 사람이 여기 있어서는 안 돼. 그러고는 너무 자기를 그냥 비하해가지고
떠나서 문제가 됐는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건 모든 사람이 다 봐도 저 사람은 자기 은사가 아닌데 자기 은사가 아닌 걸 하고 있구나. 뭐 더 알기 쉽게 예화를 하나 들면 제가 실패한 예화를 하나 들게요. 제가 목회하면서 크게 실패했던 경험담인데요. 한국에서 목회할 때 제가 젊을 때 그래도 공부도 잘하고 학교나 어디서나 그 설교를 잘한다고 소문이 아주 자자했어요. 대학부 애들 청년 지도를 하면 보통 집회하면 수천 명씩 모였거든요. 그래서 나는 내가 개척을 하면 뭐 1년 안에 2,000명 모이는 건 뭐 문제도 아니다. 그렇게 개척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우리 집사람하고 애들만 놓고 설교를 하는데 아멘입니까? 우리 집사람 날 말똥말똥 쳐다보는 게 밑에서 이게 도대체 설교할 맛도 안 나지요. 예? 아무리 해도 100명 넘기가 힘들어요. 근데 그때 나는 어떤 실수를 했느냐 하면 제가 어렸을 당시에 10대, 20대에는 한국에 아주 유명한 목사님들이 많았지만 그 중에 교회 성도만 50만 명을 만든 분이 있어요. 50만 명. 누군지 알겠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 전혀 모르시는구나. 감각이 전혀 없네. 50만 명을 거느린 그 목사님의 설교하는 스타일이 너무 멋있었어요. 나도 그 목사님을 흉내내면 2,000명은 좀 모이겠지. 그래서 그 목사님 설교를 매일같이 틀어놓고 거울을 보면서 연습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경상도 부산 사람이니까 부산 사투리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 나도 거울을 보면서 할렐루야 믿습니까? 하고 말이지. 그리고 아멘 하십시오. 아멘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순복음교회 교인들은 아멘을 이렇게 해요. 여기 순복음교회 출신 있으면 용서하세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은혜가 딴 사람한테 못 가게 나한테만 오게. 아주 고집쟁이에요. 욕심이 많아요. 그래서 순복음교인들이 복을 받아요. 은혜 받으려고 아멘 아멘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당신에게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안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이렇게. 그런 게 하면 나도 그렇게 하면 모일 줄 알았지. 1년을 아멘입니까? 2년 그 제가 너무 힘들어요. 교인은 안 늘고 해도 안 늘고. 그 산에 올라가서 대천덕 신부님 계시는 예수원에 올라가가지고 기도 하나님 아버지 뭐가 잘못됐나요? 너 이름이 뭐냐? 서강태입니다. 너 소용기 아니잖아. 응? 왜 조용기 목사 흉내를 내고 그래? 네 목소리로 해. 네 목소리로. 그리고 너의 성품 그대로 목회를 해. 내가 너를 택했고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었고 내가 너를 동역자로 삼아서 지금 일을 하는데 네가 왜 남 흉내를 내고 그 짓을 하냐. 그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강단에서 할 말은 좀 그러시면 주제 파악을 하세요. 내가 누군지를 좀 아세요. 내가 미스 코리아가 아니잖아. 좀 자기를 파악을 하고 살아야 되는데 지가 뭐나 된 것처럼 하고 하면 문제가 일어난다. 그래서 제가 소용기 버렸어요. 난 용기가 아니다. 서강태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기도하고 회개하고 이제 목회를 했더니 교인들이 늘어나는데 이 100명, 200명, 300명 우리 야간학교 학생들이 1000명 막 늘어나는 거야. 할렐루야. 이럴 때 아멘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멘을 안 해. 아멘은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나도 동의합니다. I agree with you. I agree with that. 나도 그렇게 동의합니다. 그래야 나도 복을 받지요. 예? 그렇게 제가 큰 실수를 하고 변화된 다음에 이제 일본에 왔어요. 1988년 8월 15일 요시가와라고 하는데 사이다마 요시가와라고 하는 동네가 있습니다. 거기에 테라다 유이치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5,000명 교회를 목표로 해서 큰 집회를 하는데 강사로 나를 불렀어요. 한국에서 꽤 잘 나간다고 강사를 불렀는데 제가 일본말을 하나도 못할 때입니다. 요시가와 교회 와서 집회를 하는데 우리 장로님을 모시고 왔는데 장로님이 외정시대에 계셨던 분이니까 통역을 하시고 장로님도 내가 설교를 하는데 설교 한참 도중에
한 사람이 단가에 실려서 네 사람이 메고 들어오는 거예요. 예배당 저 뒤로 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와가지고 제 설교하는 앞에다 탁 내려놓고 이 사람이 지금 3층에서 떨어져가지고 이게 다 박살이 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이 만약에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종이면 이 사람을 기도로 고치라는 거예요. 만약에 당신이 고치면, 그날이 주일이었기 때문에 뭐 병원도 다 문 닫고 갈 데가 없다고 시골이라고 고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이런 일이 처음이니까 긴장하고 답답했어요. 할 수 없이 손을 얹고 기도하자고 그러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 사람이 팔이 부러지고 허리가 부러지고 목뼈가 부러지고 다 부러지는데 하나님 능력으로 붙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내 마음속에 내가 목사인데도 믿음이 없었는지 이런 의심이 들더라고요. 기도했는데 안 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이 무슨 놈의 목사가 이래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나 혼자 기도하면 나 혼자 창피당하니까 여기 모인 모든 사람 다 일로 오세요. 그러죠. 다 해봐야 뭐 13명 되는데 모여서 13명이 다 손을 얹고 나도 손을 얹고 우리 다 같이 이 사람이 낫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이제 잘 됐다 생각했지. 만약에 기도해서 안 나도 나 혼자 책임은 아니잖아. 그지? 13명이 다 가부시키 책임이네. 다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막 기도하는 거. 안 나면 자기도 책임이잖아. 기도가 얼마나 간절한지 몰라. 한 지체니까. 모여가지고 그냥 한데 이 13명이 그냥 눈물, 콧물을 막 기도를 이 사람, 처음 보는 사람이고, 동네 인부인데, 데려 기도하는, 막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이제 됐다 하는 마음을, 평안한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손을 띄고 그 청년한테 일어나 보라고 그랬더니, 이 청년이 일어나더라고. 이럴 때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럴 때 여러분들이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교회가 부흥이 되는 거예요. 교회는 기적과 기사가 따라야 돼요. 그런 은사 받은 사람이 우리 가운데 꼭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한 번도 안 쓰니까 발굴이 안 되는 거죠. 그때 그 교인들이 은사에 눈을 뜬 거예요. 아는 거고. 이 사람이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라고 그랬더니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성경 구절이 또 생각이 나더라고. 베드로하고 요한이 성전 미문에 올라가다 안전뱅이를 만나가지고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일어나 그랬더니 그가 일어나더니 그래서 복음 찬송하에 보면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내가 뛰어봐 그랬지. 그랬더니 맨 앞에 있는 집사님이세요? 권사님이세요? 맨 앞에 있는 분 뛰었을까요? 안 뛰었을까요? 안 뛰었어요. 안 뛰어서 안 뛰어. 뛰어봐! 안 뛰어서. 또 그래도 안 뛰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통역하시는 장로님이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입이 안 닫혀져서 눈물나 계속 울고 계시는 거예요. 통역을 못 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가지고. 통역을 못 하니까 이게 내가 한국말로 뛰어봐 이제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못 뛴 거예요. 나중에 일본말로 뛰어봐 그랬더니 뛰더라니까. 내가 그 집회 마치고 난 그 다음 날부터 그날 집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지. 그래서 내가 그 사람한테 물었어. 어떻게 여기를 알고 찾아왔느냐? 그랬더니 이 동네 골목마다 포스터가 안 붙은 게 없는데 거기에 이렇게 써 있다는 글자가 21세기 세계 최대의 영적 지도자 서강태 목사 일본에 오다. 어떤 병이든지 낫는다. 그렇게 써 있대요. 그거 내가 만든 거 아니에요. 일본 교회 목사님 테라다 유치 목사가 2만 장을 만들어서 동네 방방 다 붙였대. 그러니까 그걸 보고 소문이 나니까 그 다음날 머리 돌아간 사람, 팔 부러진 사람 다 몰려오는 거야. 장로님 기분이 어떻겠어요? 이게 내가 깜짝 놀라고 이거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되겠는데 병자들이 막 몰려오는 거야. 근데 그날은 이상의 마음의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하나님이 보냈으니까 넌 내 종이잖아. 종이 뭔 말이 그렇게 많고 생각이 그렇게 많냐. 마땅히 생각할 생각만 해. 너는 네 생각만 하란 말이야. 내가 너를 종으로 불렀고 내가 너를 여기 세웠고 강사를 세웠으니까 강사는 내 이름으로 선포하기만 하면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을지어다 지어다 지어다 하고 기도했더니요, 발목 돌아간 게 제대로 돌아오고 막 피부병이 나왔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때에 86세 난 할아버지가 예수를 안 믿고 병원에서 돌아갈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자녀들이 나를 끌고 가가지고 자기 아버지 안수 한번 해주고 예수 믿게 해달라고. 전 일본말 모르니까 그때는 그 안수하고 사형리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통역을 했더니 이 86세 난 할아버지가 예수 믿겠다고 그 자리에서 꿇는 거예요. 이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성령의 은사대로 은혜대로 사역할 때 성령 자신이 사역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사역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께서 일으키셔서 그 할아버지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가정 전체가 세례를 받고 내가 그 자리에서 바로 세례를 주었어요. 그 일본 목사님이 해도 좋다고 그래서 허락받고 세례를 베풀고 그 할아버지가 제 손을 꼭 붙들고 소선생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와타쿠시の国は罪の国ですと韓国に大変申し訳ないことをしました。蘇先生のような人がじっとも日本に来て我々を救ってください。救ってください。もう足元に引きつられて、それで私が日本に来たの。で、日本の宣教師になったの。それが日本に来る宣教師のきっかけだった。それから日本全国に曲がりながら牧会をしておりまして、今は日暮里でやっております。小さな教会ですけれども。今日は短い時間でありましたけれども、3つの原理を紹介しました。謙遜な心を持って教会奉仕をしましょうということ。で、私たちはみんな同じ体の一部分なんです。同じ体であることを認識し、そしてその言葉を受け止めて、我々は一つなんだと。とにかく一つなんだと。そして神様が私たちに与えてくださった賜物というのは、指は指の賜物があって、目は目の賜物があるから、お互いに干渉しないで、自分に与えられたその賜物を十分に発揮し、教会で奉仕をしましょうということです。だからこれだけ皆さんがはっきりとすれば、この教会は自然に成長していきます。これがないと教会は成長していかないんです。ちょっとしようと思ったらなんかちょっと初めて来てすぐ教会の方針に巻いて熱心にやって、あいつなんだよな、来たばっかりなのにね、何やってんだよ、自分はやってないのにね、そういう人がいるわけなんです。だからこの東京在日教会もね、キリスト教会も願わくは、何が神様の御心であり、何が善であって、神様が今何を私たちに望んでおられるのか、それを常に把握していく必要があります。そのためには私たちは常に祈りと御言葉を持って、賛美を持って神の前に進みてなければなりません。毎日聖書を読んでください。毎日祈ってください。そして毎日神の前で悔い改めましょう。自分が偉いだと思うな。そんな偉いもんじゃない。私のような惨めなものはどこにもないんだと。イエス様が褒めてくださったのはあの羊ですよね。彼は私は取るに足りないしもべです。ただやるべきことをやっただけですと。この告白が私たちの告白となるように、イエス・キリストの皆によって祝しお祈りいたします。アーメン。